우리는 지난 시간에 한 2시간에 걸쳐서 행악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예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심판을 선언하시는, 종말론적인 심판을 선언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같이 겉만 번지르하고 화려한 종교적인 형식들만 풍성한 외식하는 이스라엘, 그리고 겉은 참 멋있는데 겨자나무처럼,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껍데기밖에 없는 이스라엘, 속은 누룩이 반죽에 퍼져 있는 것처럼 죄가 온통 퍼져 있는 이스라엘을 지적하시고 심판을 선언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주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심판 선언하시는 것을 들은 유대인들은, 주의 제자들도 마찬가지겠죠, 대단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모두가 천국 간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거의 대부분 지옥 갈 것 같은 저주의 그 선언을 들었으니까 놀랄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런데 이들 속에 바리새인들도 있었습니다. 아마 이들은 언제부터인가 예루살렘에서 파송되어서 무리들과 함께 섞여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약점을 잡고 예수님을 방해하기 위해서 섞여있던 바리새인들이죠. 아마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대단히 화가 났을 것입니다. 오늘 31절에 나오는 바리새인이 바로 그들 중에 한 사람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31절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여기서 바로 그때라고 하는 것은 원문대로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바로 그 시간 내에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마치신 뒤에 이 바리새인이 이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도중에 불쑥 끼어들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막고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라고 하는 말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바로 앞본문이죠. 30절에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라고 하는 이 하시더라를 빼야 됩니다. 원문에는 없습니다. 먼저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만약에 이 바리새인이 불쑥 끼어들지 않았으면 아마 34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자를 죽이고 내게 파송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야, 아마 이 말을 계속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이 의도적으로 불쑥 끼어들어서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끊고 있습니다. 왜겠습니까? 기분 나빴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은 아마도 이전부터 따라왔으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루는 가르칠 때에 갈릴리 각촌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나온 바리새인과 교법사들이 앉았는데, 언제부터인가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나온, 거기에서 파송한 바리새인들과 교법사들이 예수의 말씀을 들었고 또 일부는 무리 속에 섞여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라고 하는 누가복음 12장 1절의 말씀도 아마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동안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그리고 우리는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마는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기 방금 전에 말씀하신 이스라엘을 싸잡아서 만약에 이대로 오면 너희들은 밖에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 바리새인이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화가 대단히 났겠죠. 아마 대단히 기분 나빴을 것입니다. 그래서 불쑥 끼어들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끊고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라고 위협적인 말을 하므로 예수님에게 겁을 주어서 여기에서
슬슬 꽁무니를 빼고 도망치도록 아마 의도했을 것입니다. 물론 이 바리새인의 말이 사실일지는 모릅니다. 아마 사실이겠죠. 예수님도 헤롯이 자신에게 위협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헤롯은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한 여자아이의 꼬임에 빠져서 세례 요한을 죽이죠. 이 헤롯은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선지자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심기가 불편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능력 있는 선지자로 또 랍비로 헤롯의 귀에도 그 소문이 들립니다. 그때 헤롯은 아마 심리적으로 대단히 두려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가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나는 자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죠. 성경을 한 군데 볼까요? 마가복음 6장 16절. 헤롯이 듣고 가로되 내가 목배인 요한 그가 살아났도다. 그러니 예수님이 겁났겠죠. 내가 세례 요한을 죽였는데 세례 요한이 부활해서 예수로 다시 부활했다. 그렇다면 그 예수는 언젠가 나에게 복수할 것이다 라고는 생각을 아마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은 예수를 죽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라고 말한 것은 아마 예수님이 지금 헤롯의 통치구역인 갈릴리 아니면 베레아 지역에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공부 시간에 종종 이야기합니다만 요단강이 있으면 여러분들 편에서 이쪽이죠. 저 위에가 갈릴리고 밑에가 사마리아고 사해 옆에 있는 곳이 유대고 사해 오른쪽 동편이 바로 베레아. 갈릴리와 베레아를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렸죠. 그래서 그 통치구역 안에 있으면 헤롯의 칼날에 죽을 수 있습니다. 아마 갈릴리나 베레아 지역이 있을 텐데 누가복음 17장 1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21장은 오늘 본문 말씀부터 한참 뒤의 시간이죠. 그래서 이때에도 갈릴리에서 사마리아 사이를 지나가는 아직 갈릴리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지금 바리새인이 말한 이때에는 분명히 갈릴리에 아직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의 위협이 먹혀드는 상황이죠. 그래서 바리새인은 예수님께 이 말씀을 하심으로 예수님이 겁먹고 꽁무니를 빼고 달아나도록 아마 했을 것입니다. 물론 바리새인이 예수님의 그 위험을 걱정해서 이 말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서를 보시면 바리새인은 항상 부정적으로 나오죠. 누가복음에서도 수십 회 나오는데 한 번도 긍정적으로 바리새인을 묘사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도 틀림없이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 편에 서서 예수님의 그 안전이 걱정되어서 이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해롭게 하려고 이 말을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날에도 사탄은 이런 사탄의 도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것을 방해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 한창 전하고 있는데 중간에 끼어들어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한다라고 하는 위협적인 소식을 전함으로 예수로 하여금 겁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중단하고 갈릴리 지역을 떠나도록 획책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사탄은 특별히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장된 성경 공부 또 설교를 통해서 달콤한 세상 이야기들을 성도들의 귀에 들려주므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들려지지 않도록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을 갖지 않도록 획책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이 시대에 타락한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고 애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역사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마른 뼈들도 살아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 말을 듣지 못하도록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막으려고 했던 사탄이 오늘 이 시대에는 더욱 심하게 역사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때에 더더욱 주의 말씀에 귀 기울임으로 사단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마른 뼈들도 살아나게 하는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승리하고 또 하나님 주신 사명을 성공적으로 감당하는 그러한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바리새인이 헤롯의 칼로 위협했지만 예수님은 전혀 동요하지 않으시고 바리새인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32절, 33절이 그 말씀이죠. 먼저 32절을 봅시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에게 가서 저 여우에게 말하라 라고 하죠. 여기서 여우는 우리가 다 알지만 헤롯을 가리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에게 헤롯에게 가서 내 말을 전하라 라고 하시는 것은 그 바리새인이 헤롯과 내통하고 있는 가까운 사이임을 지적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미 바리새인이 자신을 위해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쁜 의도로 말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가서 내 말을 전하라 라고 하면서 냉소적으로 헤롯을 여우라고 지칭하죠. 그래도 갈릴리와 베레아를 다스리는 분봉 왕인데 그 왕인 헤롯을 여우다, 여우 같은 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예수님이 헤롯을 여우라고 말씀하신 그 여우의 뜻이 무엇인가입니다.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만 오늘 대부분의 주석이나 또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엉터리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좀 정리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도 여우 그러면 약삭 빠르고 꽤 많고 교활한, 그래서 주석들을 보면 헤롯은 약삭 빠르고 교활하고 꽤 많은 여우 같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라고 거의 대부분 그렇게 나옵니다. 요즘 새로 나오는 주석에는 이제 수정하는 부분들이 나와요. 그래서 어떤 주석을 보니까 실제로 성경에 기록된 헤롯을 보니까 그렇게 교활하지도 않고 꾀도 많지 않고 좀 어리숙한 것 같은데 예수님이 여우라고 말하니까 잘 이해할 수 없다 라고 써놓은 주석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이 여우라고 한 말, 당시에 그 여우가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 몰라서 이렇게 의아해하고 예수님은 헤롯을 교활한 여우 같다라고 말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마 예수님은 여우를 히브리어로 말했을 것입니다. 헬라어가 아니고. 그 히브리어로 여우는 슈알인데 이 슈알이라고 하는 여우가 꽤 많고 교활하고 음흉한 그런 어떤 의미로 상징되어진 것은 예수님 시대 훨씬 뒤에 2세기 중반부터입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기록에는 전혀 그런 게 안 나오고 2세기 이후에 랍비들이 쓴 기록을 보면 이 슈알은 교활하고 음흉한 그런 어떤 상징으로 쓰여진 것이 나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 이전에는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후대에 들어온 의미를 가지고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여우라고 하는 말을 해석하는 실수를 범한 거죠. 마치 제가 한번 교정했던 기억이 나는데 성령이 예수님께 비둘기같이 임했다라고 할 적에 그 비둘기는 평화를 상징한다. 그래서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 이것도 웃기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비둘기가 평화의 상징이 된 것은 몇 세기 후의 일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비둘기 그러면 순결의 상징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대속 제사 제물로 서민들이 하나님께 바치는 비둘기. 그래서 예수님은 순결한 대속 제물로 오셨다라고 하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비둘기에 부여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참 그럴듯합니다만 우스운 소리입니다. 그렇죠? 여기에 여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시대부터 예수님 당신까지 여우는 미리 이야기하면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교활하고 깨많은 존재, 정반대의 개념이죠. 어리석은 존재, 별 볼 일 없는 존재를 의미했습니다. 에스겔서 13장 3,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에 따라 예언하는 우매한 선지자에게,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를 우매한 선지자, 어리석은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화이슬전자 이스라엘아, 너의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고 자기 말만 전하는 어리석은 선지자를 에스겔 선지자는 여우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우는 어리석은 존재의 상징입니다. 자, 예수님 당시에도 여우는 이런 의미로 쓰여졌죠. 더 좀 상세하게 설명하면 여우는 사실 사자가 아닌데 사자가 없는 곳에서 사자 흉내를 내면서 폼을 잡지만 그러나 별 볼 일 없는 여우에 불과하다 라고 하는 어떤 사람을 지칭할 때 여우 같다 라는 표현을 쓴다는 말입니다. 헤롯 안티파스가 딱 그렇죠. 사실은 별것 아닌데 로마 황제 흉내를 내면서 사자 흉내를 내면서 폼을 잡습니다. 그래서 잔치판에서 여아가 막 춤을 추니까 그 대단한 영토를 갖고 있지도 않으면서 내 나라의 반이나 주겠다 이따위 소리를 할 정도로 정말 어리석은 존재가 바로 헤롯이죠. 사자 흉내를 내면서 잘난 척은 하지만 바보 아닙니까? 그치? 그래서 예수님이 저 여우에게 전해라 라고 하는 것은 헤롯 그 녀석은 별 볼 일 없는 등신이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실제로 그렇잖아요. 또다시 이야기합니다만 헤롯은 세례요한의 목을 벨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여아 하나가 막 춤추는 것에 막 소위 말해서 반해서 무슨 소원인지 말해라, 내가 나라의 반이라도 주겠다, 마치 로마 황제인 것처럼 하나님인 것처럼 사자인 것처럼 여우가 사자 흉내를 냈죠. 그런데 그 여아 뒤에 헤로디아의 음모에 꼼짝 못하고 그치요, 헤롯의 목을 베는 바보 같은 짓을 했습니다. 정말 지혜로웠으면, 자기가 헤롯의 목을 베기를 원치 않았으면 내가 나라의 반을 주겠다고 니한테 이야기했는데 헤롯의 목은 너무 적어, 내 체면도 있지, 그것 말고 더 큰 거 구해 이러면서 헤롯의 목 베는 것을 피했을 것입니다. 저 같아도 저도 별로 지혜롭지 않지만, 그런데 헤롯은 어리석게 그 여아의 음모에 그냥 넘어가서 헤롯의 목을 잘랐습니다. 헤롯은 여우 같은 등신입니다. 교활하고 지혜롭고 꽤 많은 자가 아닙니다. 또 어떤 주석에 보니까 어떤 학자는 이 여우가 슈왈인데 예수님이 지금 말장난, 언어 유희를 하고 계신다. 왜냐하면 이 슈왈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을 히브리 말로 말하면 발음이 똑같습니다. 슈왈. 그래서 예수님은 슈왈에게 가서 이 말을 전해라 라고 하시면서 과거에 슈왈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은 죽이지 못한 것처럼, 결국 자기가 죽은 것처럼 그 슈왈 헤롯도, 그 여우도 나를 결코 죽이지 못해 라고 하는 언어 유희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헤롯을 여우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힘없는, 별 볼 일 없는 여우인 헤롯이 나를 절대로 죽이지 못한다 라고 하는 의미로 말씀하신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헤롯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이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할 일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32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후반절. 오늘과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게 치료하리라. 여기서 오늘과 내일은 33절에 오늘과 내일과 모레 하고 다 마찬가지로 문자대로 오늘 내일 이런 뜻이 아니고, 또 3일은 또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 이런 의미가 아니고, 유대인의 그 관용어로 짧은 시간에 당분간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시간이 지금 얼마 안 남았죠. 그런데 지금 헤롯이 자기를 죽인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우에게 전해라. 내가 십자가에 죽을 시간이 얼마 안 남은 이 시간에 헤롯이 나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나는 내가 할 일을 할 것이다. 즉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는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지금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조금 있으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성전을 뒤집어 엎으시고 예루살렘 당국자들과 대립하시고 싸우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입니다. 정말 귀중한 시간을 얼마 앞두지 않고 지금 여기에 예수님이 서 있죠.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을 내가 치료하는 일을 계속하겠다. 짧은 시간 남았지만 그 일을 하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죽음을 앞두시고 이런 일들을 하셨죠. 소외된 약자들을 끝까지 도우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안식일 날 고창병 걸린 자를 예수님이 치료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문둥병자 10명을 고쳐주시고 또 누가복음 15장에 가서 보시면 문둥병자 그 전입니까? 그 앞입니까? 세리와 창기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것이 화가 나서 막 예수님께 항의했다. 이런 일들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까지 계속되어진 정말 소외되고 가난하고 약자 병든 자들을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셨죠.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의 주님의 모습을 주목해야 됩니다. 그분은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때보다 더 세밀하게 더 열심히. 그때는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이지만 지금은 십자가 구원 사건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우리로 하여금 성령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신경을 쓰고 계시겠습니까? 얼마 전에 우리가 보았습니다마는 우리가 아무리 지독한 사망의 험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거기에 처해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끝내는 승리자를 높이 들 수 있도록 축복하신다는 말입니다. 죽음을 앞두시고도 헤롯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돌아보시고 최선을 다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욱 그렇게 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 주목하시면서 기죽지 말고 힘을 냅시다. 오늘 우리는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앞에 있다 할지라도 낭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며 내 옆에 계시니까 주님께 구하며 주님을 의지하면 주께서 반드시 그 어려운 자를 벗어나게 하시고 승리의 축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시편 42편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시편 기자는 예수님을 잘 모릅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라. 내가 왜 낙심하고 있느냐 라고 하나님을 바라며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찬송하리로라 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바울이 가슴에 품었듯이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위해 계속 기도하시면서 나를 돌아봐 주시는 성령을 통해서 내 속에 살고 계시는 그 주님, 우리는 시편 기자보다 더욱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무리 낭망하고 불안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주님께 구하면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찬송하게 하는 승리를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주님을 우리가 붙들며 그러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불안해하지 아니하고 그 주님을 의지하여 필요하면 기도함으로 주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며 질병을 치료하신 것처럼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이 축복이 우리에게 어려울 때마다, 낙심할 일이 있을 때마다, 불안한 일이 생길 때마다 풍성하게 체험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이제 32절을 후반부를 계속 봅시다. 제3일에는 완전하게 지리라. 자, 이것도 관용어입니다. 그죠? 하루 이틀 이 짧은 기간 동안에 내가 내 일을 계속하리라. 그 다음에 이것도 짧은 시간 내죠. 내가 완전해질 거다. 그런데 3일을 문자대로 보고 예수님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니까 완전하게 지리라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어서 우리의 구속사역을 완성하실 때를 말한다. 제가 반복해서 이야기했죠.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완성되었습니다. 거기에 부활을 집어넣으면 절대로 안 된단 말입니다.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했다가 아니고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거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다 이루어졌답니다. 만약에 부활을 여기에 집어넣어버리면 예수님은 거짓말하는 것이 된다.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부활은 십자가에서 구원이 완성된 그 완성의 결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구원이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완성되어졌기 때문에 마지막 날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육체적으로 부활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완전하게 지리라라고 하는 것은 미래형으로 신적 수동태죠.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만들 것이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대속제물이 되셔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사역이 완성될 거다. 그러니 지금 여우 같은 헤롯이 아무리 방해해도 소용없다라고 하는 말이죠. 이게 언제 완성되어집니까? 누가복음 19장 30절에 보시면 십자가에서 완성되어집니다. 예수께서 심포도주를 받으시고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제가 완료형이라 그랬죠. 이거 번역 잘못했습니다. 그죠? 이것도 신적 수동태입니다. 다 이루어졌답니다. 앞에서는 미래형으로 완전해질 거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이루어졌다라고 완료형으로 선언하심으로 십자가에서 완전하여지리라라고 한 그 구원이 완성되어져 이루어진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다시 예수님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우라고 했던 헤롯, 그래도 당시에 분봉왕입니다. 그래도 힘께나 쓰는 자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전혀 헤롯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물론 예수님은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하고 동일한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하고 동일한 인간인 관점에서 볼 적에 예수님은 헤롯이 두려운 존재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우에게 가서 내 말을 전해라. 그 별 볼 일 없는 존재야. 내가 해야 될 일을 절대로 방해하지 못해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가 우리하고 동일한 연약한 인간으로 지금 계시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계산해 놓고 보면 헤롯이나 또는 예루살렘의 대제사장, 산헤드린 공회원의 회장이기 때문에 이 인간도 막강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 총독 빌라도 야도 막강하죠. 하물며 로마 황제는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존재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여우 같은 존재들에 불과합니다.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리 사자 흉내를 내고 폼 잡아도 어리석은 여우에 불과한, 예수님이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했기 때문에 헤롯의 위협이 사실은 상당한 위협에도 불구하고 헤롯은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하는 일을 방해하지 못할 거야. 나는 반드시 내일 모레 이 일들을,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들을 치료하다가 3일째 그 뒤에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구원, 그 이루어낼 거야. 그것이 이루어질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을 살면서 수많은 위협들 앞에 서게 됩니다. 교회 밖에서는 세상의 대적자들, 권세자들, 교회 안에서도 헤롯과 같은 여우 같은 권력자들이 많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맙시다. 기껏해야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여우 정도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일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실패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담대하게 그들을 여우처럼 여기고 우리의 할 일을 뚜벅뚜벅 합시다. 주께서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참으로 초라하고 우리들도 그 초라한 교회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참 초라하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헤롯처럼 강하게 보이는 그 위협적인 힘들은 하나님 앞에서 기껏해야 여우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맙시다. 그래서 전능자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함으로 그들을 넉넉히 이겨내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자를 높이다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또한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33절을 봅시다. 여기에 보면 그러나로 나와 있죠. 헬라에는 대 그러나, 알라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있는데 여기에는 플랜으로 가장 강력한 역접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그러나로 번역하는 것은 모자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에도 이런 말이에요. 이것은 바로 앞에 제3일에 완전하시리라 라고 하는 말에 걸릴 수 있습니다. 내가 곧 죽게 될 거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해야 될 일, 내일과 모레 내가 갈 길을 간다, 가야 하리니는 헬라어로 day가 들어가는데 must, 영어 성경에 보니까 must keep going 하고 쭉 나와요. 내가 가야 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 반드시 할 거야 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3일 만에 3일에 완성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데 걸릴 수 있지만은 그 뒤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선지자는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느니라. 이 말을 비춰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에도 라고 하는 것은 그 앞에 헤롯이 당신을 죽일 것입니다 라고 하는데 걸립니다. 이와 같은 헤롯이 나를 죽이려고 위협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에도 내일과 모레 내가 갈 길을 반드시 갈 거다. 왜냐하면 선지자는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도 예루살렘은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도 하나님 보낸 선지자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들 중에 상당수는 예루살렘 밖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도 공통점이 뭔가 하면 예루살렘으로 상징되어지는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의 권세자, 권력자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자기한테 싫은 소리 하니까. 오늘 여기 선지자는 단수이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도 선지자이기 때문에 헤롯이 나를 죽이지 못해. 예루살렘 권력자들이 나를 죽일 거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도 사실은 예루살렘 밖에서 죽었죠. 골고다에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당국자, 권력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헤롯이 자기 자신을 죽일 수 없음을 아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계획들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선지자라고 예수님이 자기를 지칭하죠. 물론 이 말은 내가 메시아가 아니라는 뜻이 아니고 굳이 선지자라고 말한 것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너희들은 과거 구약시대 이스라엘이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듯이 너희들도 내 말을 듣지 않으니까 심판받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암시하는 단어가 바로 선지자라는 단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는 권력자들의 권세는 다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들은 그 권력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일을 위해 쓰지 아니하고 자신의 영화를 위해서 썼죠. 자, 그런데 이것은 예루살렘 당국자들이 특별히 나빠서가 아니라 부패한 죄의 본성을 갖고 있는 인간의 특징들입니다. 움직일 수 없는 더러운 욕망의 모습이죠. 그래서 그 욕망 덩어리인 대제사장을 비롯한 유대 당국자들, 가짜 하나님의 종들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영화를 위해 하나님의 권세를 쓰다가 자신의 영화의 거침돌이 예수님이 거침돌이 되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또 죽여버리고 만 거죠. 오늘 이 시대도 다르지 않습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사람들은 그 권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절대로 쓰지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사람들이 힘이 없을 적에는 겸손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겸손한 게 아니죠. 자기가 살기 위해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강자들이 죽으니까. 그러다가 힘이 좀 생기면 어느새 고개를 쳐들고 교만한 태도로 폼을 잡죠. 그래서 연약한 자들을 짓밟고 자신을 반대하면 죽이고 기껏해야 여유임에도 불구하고 사자 흉내를 내면서 폼을 잡습니다. 그런 사람들 TBS 특별히 우리가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많이 보죠. 예수님 당시의 권세자들 또 그랬습니다만 오늘 시대 교회 안에서도 여우 같은 권력자들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짓밟히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유형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로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어떤 죄를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도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도 돈을 주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여우임에도 불구하고 사자처럼 흉내내고 폼 잡다가 이들처럼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이것은 결심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결심 한두 번 해봤습니까? 오랫동안 처절하게 훈련해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날마다 서는 삶을 사는 훈련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으로 매일 말씀 묵상을 하는 것도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애씀이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면 내가 가난할 때는 두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이 나한테 힘을 주셔서 내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하나님이 나한테 재물을 주셔서 내가 재벌이 되더라도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항상 내가 가난하다는 사실을 알고 항상 겸손하게 머리를 숙이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는 훈련 없이 살다 보면 조금만 돈이 주어지고 조금만 권력이 주어져서 뭐 대통령은 고사하고 무슨 뭐 시장만 되어도 사자 흉내를 내면서 폼을 잡죠. 사실은 별것 아닌 것이 이게 우리일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뭐 별것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때가 되면 우리 교회를 강하게 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도구로 주셔서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실 때 우리가 실패하지 않도록 지금부터 늘 하나님 앞에 서서 주의 말씀으로 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려고 애써서 우리가 언제나 가난한 존재며 언제나 사자가 아니라 여우같이 연약한 존재임을 항상 의식하고 산다면
하나님이 대단한 힘과 대단한 권력을 주시더라도 실패 없이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구약시대의 요셉처럼 총리 대신이 되었어도 하나님의 구원사역에 철저하게 헌신한 것처럼 그런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힘이 주어지면 금방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멸망,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서지 않는 축복이 우리에게 앞으로도 계속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34절 35절을 봅시다. 자, 먼저 3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한다를 돌로 치는 자여. 자, 예수님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두 번 반복해서 부르죠. 이것은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얼마나 안타깝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얼마나 슬퍼하고 계시는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본에 보통 한 번 이름을 부릅니다. 물론 두 번 부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슬프면 여러 번 이름을 부르게 되죠. 예를 한 가지 봅시다. 사무엘하 18장 33절 왕이 마음이 심히 아파 문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제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다윗이 너무너무 슬펐기 때문에 내 아들아 압살롬아 여러 번 불렀던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은 아들을 잃어버린 다윗보다 훨씬 더 처절하게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면서 그 심판을 미리 보면서 슬퍼하셨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두 번씩이나 부르면서 왜 그렇게 슬퍼하셨을까?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그토록 사랑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철저하게 외면하고 걷어찼기 때문에, 그래서 스스로 심판을 자초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대 한국교회처럼 34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네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들을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더냐. 예수님은 암탉의 모성애를 그림으로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이런 표현들이 여러 나오죠. 한 가지만 소개하면 시편 17편 8절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여기서 날개는 독수리 날개일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암탉의 날개를 의미합니다. 자기 그 병아리를 싹 이렇게 품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렇게 예루살렘을 암탉이 병아리를 이렇게 품듯이 그렇게 품으려고 막 모으려고 하신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 예루살렘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원치 않고 뿌리쳤습니다. 왜입니까? 자신의 영화를 위해서. 그러려면은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악의 일꾼 노릇을 해야 됩니다. 겉으로는 거룩한 척 해도 악의 일꾼 노릇 하려면은 하나님은 불편한 존재죠. 걸거치죠. 필요 없습니다. 죽일 수 있으면 아마 죽이려고 했을 것입니다. 당시의 여우들이 예수님을 죽였던 것처럼. 이게 오늘 이 시대의 타락한 교회들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사랑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은 자신의 욕망을 위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또 파송된 자들을 죽였습니다. 여기서 파송된 자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도들을 말하죠. 똑같은 말을 이미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9절을 보시면 이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을 때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저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 들어는 죽이며 또 핍박하리라 하였으니, 여기서 사도와 오늘 이게 파송된 자는 어원상 똑같은 말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돌로 치는 것입니다. 그들이 돌로 쳐 죽인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돌로 쳐 죽이는 것은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사용 방법인데, 특별히 신성 모독이나 배교한 자들을 이렇게 처형합니다. 레위기 24장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며, 번역 잘못했죠,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라. 외국인이든지 본토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하나님을 모독하는, 배교도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죠. 이럴 때 돌로 쳐 죽인다.
우습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내고 사도들을 보내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다는 미명하에 그들을 신성모독죄로 돌로 쳐 죽였다는 말입니다. 예루살렘이 예수님께 그랬죠. 사내린 공회가 스데반에게 그랬습니다. 왜 그럽니까? 신성모독죄를 덧붙여서 죽여야지 자신이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는 것을 표현할 수 있고, 그래야지 자신의 그 욕망을 아주 효과적으로 숨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대 교회 안에서도 신앙 좋은 사람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로 신앙이 좋든지 아니면 정말로 악하든지 신앙 좋은 것으로 위장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당시에 예루살렘이 그랬습니다. 이것은 교회사를 보면 동일하게 반복되어졌던 것입니다. 중세시대를 보십시오. 교황, 가장 거룩한 하나님의 대리인입니다. 그들을 중심으로 자기들을 공격하는,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너희들 틀렸어라고 하는 자들 마녀 사냥, 종교 재판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까? 그래 놓고 우리는 하나님의 신성을 위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들을 죽였다라고 가증스러운 위선을 떨었습니다. 오늘 시대 타락한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가정된 일들이 자행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짓들을 하는 자들이 결코 오래 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은 AD 70년에 비참하게 파멸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심판의 시작이죠. 그렇죠?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적에 이스라엘이, 유대교가 계속 회개하지 않고 그냥 간다면 엄청난 멸망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 시대 교회들도, 타락한 교회들도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서서 가슴을 찢으면서 회개하며 돌이키지 않는다면 세계에서 가장 크다는 한국 교회들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멸망당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이들과 함께 심판의 자리에 서지 않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35절을 봅시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황폐, 예루살렘의 멸망을 선포하죠. 여기에서 너의 집이,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의 집이 황폐해지리라. 자, 황폐하다는 것은 사람이 없다는 뜻입니다. 심판받아서 짐승과 왔다 갔다 한다는 뜻이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너의 집이 황폐하리라. 이 너의 집은 넓게는 이스라엘이고 조금 좁히면 예루살렘 도성이고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죠. 이 성전은 하나님의 집인데 예수님은 너의 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너희들이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사유화한 거죠. 너의 집이 된 거죠. 그러니 황폐해지리라, 심판받아 마땅하다라고 심판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미 예루살렘 성전을 강도의 굴레로 만들어버렸어요. 오늘 이 시대에 타락한 교회들도 다르지 않죠.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몇몇 인간들이 교회를 사유화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습니다. 교회 예산들 자기 마음대로 씁니다. 자기 아들 감옥 가는데 400억 하루아침에 뚝딱 내어서 져버리고, 또 뭐 공급횡령 이런 것으로 2년 6개월에 실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죽고 나니까 한국교회 영웅으로 추앙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교회를 세속시킨 자기 아들한테 물려준 그 교회는 아무리 거룩하게 보여도 강도의 굴열밖에 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예배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유화했기 때문에, 지 아들에게 물려주었기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의 집이 황폐해지리라 라고 심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공동체를 사유화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권세들이 있죠. 직분자 또는 뭐 구역의 회장, 저 같은 어떤 뭐 교회 공동체 리더십을 갖고 있는, 이게 사유화되면 지배합니다.
자기를 했습니다. 마음대로 명령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 심판의 선언은 이미 구약 성경에 수없이 반복된 거죠. 에레미야서 22장 5절을 봅시다.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로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무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고 예수님은 계속 이어서 말하는데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는 조금 더 있으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무리들이 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9장 38절 가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근데 이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를 말하는 것인데 예수님이 그때 재림하시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또 그리고 죽였던 유대 당국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다 죽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적에 심판의 부활로 무덤에서 일어나서 그때 예수님을 향하여 정말로 당신이 하나님이시군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요 이를 찬송합니다 라고 막 폼 잡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앞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좁은 밖에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갈미 있을 것입니다. 오직 그들에게. 요한계시록을 보시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적에 예수님의 눈을 찌른 자들도 예수님을 본다고 합니다. 그때 막 찬송하다가 안 되니까 애곡하면서 막 울게 됩니다. 누가복음 13장 28절에서처럼 좁은 밖으로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심판의 대상이고 지금 이스라엘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지금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신실하게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인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이 시대 권력자들, 타락한 교회들의 권력자들 앞에서 기죽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들과 타협하거나 그들의 위협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그들처럼 되고 싶어 하거나 이러면 안 된단 말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있다면 이러지 않겠죠. 오히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여호 앞에서 그들이 위협하거나 무슨 회유 손을 내민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뚜벅뚜벅 행하면서 걸어간 우리 속에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매일의 말씀 묵상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루도 숨 안 쉬고 살 수 없고 밥 안 먹고 살 수 없듯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지 않으면 물론 10년 100년을 살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는 없습니다. 행악하는 자로 살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나의 욕망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위장한다 할지라도 우리 시대의 타락한 교회들처럼 아무도 그 앞에서 장사가 없습니다. 매일의 말씀 묵상 앞에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잘 안 되지만은 그래도 어떤 때는 일주일 내내 하나님을 한 번도 의식하지 않고 살았는데 하나님의 매일의 말씀 묵상을 계속하면 일주일에 한두 번 또 그것이 또 더 발전되어서 하루에 몇 번 그리고 더 성숙하면 매일매일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면전 앞에 서서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뜻을 물으면서 그 길을 찾는단 말입니다. 그래야지 내가 권력이 생기고 돈이 생겼을 때 사자를 흉내내면서 폼 잡다가 멸망당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주신 권력들과 돈을 쓰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복들을 나와 교회와 내 가정과 내 후손들에게 계속 누리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축복이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에 우리 다음 세대까지
풍성하게 계속되어지는 믿음의 축복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오늘 예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괴로워하시면서 예루살렘을 저주하시는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이 시대에 타락한 교회들에게 그대로 적용되어지는데,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심판 앞에 선 예루살렘이 아닌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가 아닌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주의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내 욕망을 이기며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복들을 누리며 우리의 자녀들까지, 그 다음 자녀들까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 놀라운 축복들을 이 교회와 우리의 가정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 계속해서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